내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며 너의 모든 하는 일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하는 일들을 인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야훼를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그것이 너의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너 가진 모든 재산들의 땅의 소산들의 첫 열매들로 주님 야훼를 공경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곡간들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로 넘치리라.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바로잡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신이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훈련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제 목회 생활이 33년, 34년째가 되는데 제 기억에는 잠언 말씀에서 복음 선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 개인의 이 선포 사역에서도 아주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 잠언을 복음 선포에 다루기를 힘들어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구구절절의 내용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에서 선도하고 주장하는 도덕적인 교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것을 선포하면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아 하는 결론이 되어서 야훼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자칫하면 실수를 할까 제가 일부러 이것을 언급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은 잠언의 대부분을 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들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잠언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특별히 자녀들과 남편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결혼 준비하는 싱글 여성들이나 결혼하여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개인으로는 80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유학길에 오를 때에 제 돌아가신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 혼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 한 달에 날짜에 맞춰서 1일에는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을 읽고 계속 마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으로 새겨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막상 잠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구구절절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한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망 속에서 그만두려 할 때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학과를 무엇을 택할 때부터도 군대 가서도 제대하고 유학을 들어올 때도 한 가지 뚜렷한 기도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독 서점에 가면은 아직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에 관한 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지신 뜻을 찾을 때에 구체적으로는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내 가르치는 데 불만이 있어? 이거 너희들 곰곰이 생각해봐. 나는 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그 교리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나는 옮기는 거야. 그 말은 나처럼 아버지가 옮겨주신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는 거야. 즉 아버지의 뜻을 나는 원하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은 다 알아.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소원을 가장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란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 그 욕망을, 소원을, 결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보일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자기 소원을 정해놓고 아버지께 맞춰달라는 거지요. 이게 7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별의별 100일 기도 대부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심과 욕망을 제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결심을 정해놓고 아버지 뜻을 찾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이거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좋아할 때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아버님이 하다 안 돼서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봐. 애기들이 무조건 캔디만 자꾸 먹으려 하고 제대로 식사 안 하는데 정 그래도 떼며 떼를 쓰고 울고 난리니까 계속 캔디만 먹여서 걔가 이빨은 다 썩어버리고 건강을 상했을 때 깨닫게 되는 자신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힘들어져서야 깨닫게 되는 실수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입양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채찍질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슨 나에게 왜 이렇게 복 받아야 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에 빠졌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아들, 딸로 입양시키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 욕심과 계획과 그 목적대로 살았던 것을 그 영혼의 병을, 암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 넣어서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채찍질이 아픈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때를 써서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보니까
디투어 삥 돌아가는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에너지는 전부 다 드레인아웃하고 이모셔널리 브레이크다운하고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채찍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12장에 아들, 딸마다 채찍질해서 그거부터 빼기 시작하니까 그런 채찍이 왔을 때 너를 사랑하여서 남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 그때는 슬플지라도 중간에 스탑하지 마. 나중에 의에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기에 예외가 없어. 아들 예수님마저도 33년 반의 삶 속에서 꾸준히 우리 죄 대신에 채찍을 계속 맞으셨고 순종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년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참으로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비참하였던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라가 주쪽으로 쪼개지는 더 망나니 짓을 하였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인생을 제대로 사신 것을 잠언 3장에서 실패한 르호보암 왕 대신에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은 7절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오늘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믿고 너 모든 것을 던져라.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 서약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세례로 맡길 때와 그들이 자라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또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세례 고백을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주인이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맡깁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께 맡기고 던져라. 그리고 5절 B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맡기고 던져야 되는가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과 어떠한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를 밝혀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마치 사신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인간의 삶 속에 전성기인 30살에서 33살 반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사람의 어려운 것을 다 겪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야훼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던졌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너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지식과 마음의 감정과 결심과 경험과 상식을 기대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방법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왜?
이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넣어주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너 가진 경험, 결심, 너가 가진 데이터, 너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께 잣대를 대지 말아라. 이게 제일 위험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맡길 때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 마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똑같은 잠언 4장 23절에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꼭 지켜라. 우리가 마음하면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영혼의 전체 실체가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모두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전체를 소개하는 이것이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꼭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서 펑펑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 전체의 인격의 집약체가 마음입니다. 이걸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께. 그런데 첫 번 걸림돌이 내 가진 것이 야훼께 던지지 못하게 하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뭘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 입맛에 맞추어서 야훼께 던지지 말고 모든 일에 야훼께 던져라.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핸들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엇길로 가버리더라. 너 삶의 길이 곧은 대로로 쭉 가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사탄이 존재하는 한 여기서 뭐가 들러 들어오고 날아 들어오고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피해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야훼께 던지지 않으면 너는 똑바로 못 가. 야훼께서 너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거야. 그렇게 대표적으로 소설화 만든 것이 잔 번연의 필그림즈 프로그레스가 그렇습니다.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헤븐리 시리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것저것 새길로 빠지고 늪에 빠지고 하게 할 때마다 야훼께서 성령님을 통해 건져서 올바로 가도록 그의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맡기는 것이 되어야만 뚜렷하게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눈에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으로 빠지지 말아라. 그 대신에 잠언 전체 내용의 축약이기도 합니다. 7절이 야훼를 두려워해라. 악에서 떠나라.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배움과 알의 시작이라고 아까 1장 7절에 읽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는 지식이 생활에서 실천 나가는 지혜의 시작이다. 9장 10절에 111편 10편 10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의 지식이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갈 때 시작이다. 또 그렇게 생활에서 그 지식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총명을 가졌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잠언 14장 2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펑펑 솟아나는 샘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이런저런 덫이 걸려있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심지어 욥기에도 28장 28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야훼를 두려워해야만 그 올바른 지식이 행동으로 나간 것이다. 그러니 잠언 3장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솔로몬 왕이 야훼께로부터 너 후손으로 가서는 나라가 망하리라는 벌써 예언까지 다 받고 인생의 말기에 자기의 훗날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점점 쇠퇴할 것을 알지만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 잠언을 쓴 것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은 실패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이 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하여 어떻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던져서 야훼께 맡길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명예 그리고 재산 이거 다 있잖아. 그거 야훼가 주인이니까 야훼의 뜻에 따라서 너가 그것을 써야 돼.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땅에서 거둬진 소산의 10분의 1은 첫 것은 다 바쳐야 돼. 이게 야훼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거로는 소위 말해 택도 없습니다. 자기 삶 전체를 다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 안 받고 자기를 그냥 비워가지고 이 땅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고 아버지의 노예처럼 살기로 결정하시고 실천을 하셨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육체적으로 살 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삶 전체를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데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가 그러니 훨씬 잠언을 썼던 구약시대보다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를 다 바치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1/10, 10의 1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남에게 써먹고 남에게 잘해주려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공부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내가 와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미니스터가 되고 너희들에게 슬레이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했듯이 너희들도 그리 하여야 한다. 라이바인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가진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명예까지 그것으로 야훼를 존경하여 드러내. 10절에 이제는 보상이 따르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너 곶감 가득 차고 포도주 틀이 넘쳐나. 그 당시에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늘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예수님이 바치고
아버지의 보좌 오른쪽에 앉았듯이 우리도 하늘의 상이 넘쳐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올바로 주님을 믿으려니 가정이 갈라졌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몸이 힘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100배의 보답을 받고 잃어버린 부모님 대신에 교회 멤버가 너희들의 부모님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들이 된다. 그러나 당대 너희들은 그 보상과 함께 핍박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잠언 3장 10절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 보답은 유아기 때에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보상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제껴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더니 수십억 명이 자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저녁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실천을 울면서 성경을 씁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니 11절 12절이 그겁니다. 내 아들아 이제 야훼께서 너를 채찍질해서 훈련시킬 때 그거 마음에 힘들다고 거리끼다고 불평불만하지 마. 왜 야훼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때리듯이 고치려고 훈련을 시키니까 너 빠져 못 나가. 우리가 사탄의 자녀며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야훼는 신경 끄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아들 딸이니 사랑받는 아들 딸이니 야훼를 온 몸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다면은 당연히 어려운 자리가 올 때에 저희들은 슬픈 것 같지만은 의의 평화의 길로 결국 빠져나오는 주님의 부활 후에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문 닫아 숨어있는 제자에게 나타나 뭐라 했어요? 너희들에게 샬롬 평화가 있어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까지 들어가는 채찍질을 맞고 나서 살아나셔서 자신이 아버지 앞에 받은 보상 전해줬습니다. 평화가 있어라. 내 온 마음을 다해 너 가진 경험, 지식, 총명, 명예, 재산이 아닌 야훼를 마음을, 몸을 다하여 던져라. 온 마음, 너 인생 전체를 던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저희들이 자꾸 까먹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 전체가 야훼께 던져지는 아름다운 훈련이 날마다 새롭고 깊고 넓고 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